문둥병이라 그러죠. 저희 교단에서는요, 이 문둥병이란 말을 안 쓰고요, 한센시병이다, 한센병이다라고. 성경에는 나병으로 나오지만 이제 교단적으로는 저희가 한센병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듣기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 나병 얘기만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란 곳이 거기고요. 또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군맥교 5학년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절망이라든가 그분들의 아픔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당한 그 고통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무엇보다도요, 그 단체에서 그 음성나환자촌이라고 하는 데에서 저와 함께 했던 저희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좀 공부해서 또 아니면 잘해서 밖으로 나가서 타지로 가서 공부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이렇게 병자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타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저희 동네는 양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뭐라 그러죠? 캐시. 이게 돈은 좀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어릴 때 저도 그 동네에 살면서 참 많은 어떤 그 서름과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버려. 포기하고. 그러니까 아픔을 당하신 분들, 실제적으로 병이 걸려져서 나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격리당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아픔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 한센병 환자 10명, 지금은 그래도 좀 낫죠. 이 예수님 시대 때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요,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들은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건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나서지 못해요. 대놓고 나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만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틴 말로는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그래요. 키리에송.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키리에송이라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요, 딴 것도 못해요. 그저 소리만 지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지를 때에,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때에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요, 하나가 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10사람이요 한 목소리로 주님을 외쳤을 때에, 주님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세요. 근데 걸음을 멈추시고요,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만져주시거나 어쩐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주님께서 드디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구나.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오늘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서 보여라. 뭔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남들은 만져주기도 하고.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만져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저도 어릴 때요,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껴안아주세요. 막 할머니한테 안기면요,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아무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굽었죠. 얼굴 틀어졌죠.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지금 그때는 제가 뭐 그게 정상인 줄 알았으니까 뭐 흉한지 모르니까 막 안겼죠. 어릴 때는 저는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글쎄요. 그 때문에 그들은요, 어쩌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아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쉬울 것 같아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한테. 병 나은 사람이 가서 확인도장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나았습니까? 안 나았잖아요. 지금 속이 어떻게 해요? 손에 고름이 나고요, 진물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돌 맞을 일이 있어요? 맞지도 않았는데. 그게 쉽게 발을 뜰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10명이 떼거지로 몰리니까요, 사람들 막 돌 던지고. 그땐 더 했을 거예요. 제 어릴 때 기억에도요, 그랬어요. 저희들이 시내에서 한 10리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요, 뭐 한 1년에 2번 정도 시내 나가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았던 게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야끼만두 먹는. 그래서 지금도 만두 엄청 좋아해요. 저요. 만두가 최고 저한테 음식이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근데요, 동네 형들하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요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70년대잖아요 60년대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요, 막 잘 가라 그러고 재수 없다 그러고요, 막 얼마나 수치와 모멸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 그것도 지금 고름이 질질 짜는 그런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려고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쓴 길일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요,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쩌면요, 에이,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뭐 저래 하고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 10명은요 약속이나 한 듯이 벌떡 일어납니다. 1%의 판단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있을지도 몰라도 99%의 세계를 확신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멸시를 무릅쓰고, 돌맞을 멸시를 무릅쓰고 그들은 가는 거예요.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멸시. 그래요? 저는 돌 맞았으면서도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하물며 그런데 병을 낫겠다는,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요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제사장 위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계산법대로, 세상의 셈법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이 다 가서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요.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가다가 보니까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뭐 내일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부를 때도 그들은 나환자였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해서 그 믿음 가지고 갈 때도 나환자였어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온몸은 고름이 나오고요 진물이 가득한 나환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믿고 순종해서 길을 가다 보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순종하여 갔던 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순종과 믿음, 여기서부터 능력이 발휘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 발을 내딛었더니 제사장으로 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치고 발짝 뛸 일이야, 그죠? 얼마나 감격해서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할렐루야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할렐루야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은요 격리돼서 살았거든요. 성 밖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운 가족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요,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이 있고요, 제 갈 길 바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 돌린 사람은 한 명이고요, 잊어버리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몇 명? 9명이에요. 참 세상 사는 게 믿는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사랑하는데요, 진짜 하나님께 매어달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9이라고 해요. 나머지 9. 근데 여기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이나 그래요. 그들은요 법도 없고요 정말 개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감사로 주님께 갔고요, 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정교육 충실히 받은 그 유대인들은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환경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의 분위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네요. 부잣집 아들이 밥 투정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늘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알만한 아홉은 어디 갔느냐? 마땅히 돌아와 감사해야 할 그 유대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가장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내가 선택한 유대인 백성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은혜는 너무 시시해서 접어두고요, 큰 은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으니까 팽개쳐 버립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저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건 아닐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보세요, 나 환자 10명에게는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병에 걸렸고요,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환자니까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개처럼 여겨도 걸리니까, 아프니까, 병 걸렸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병 걸렸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병 고침의 기대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예수께 같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권능, 그런 능력, 기대 갖고 있었어요. 똑같이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을 때도요, 10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한 사람도요 의문 품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몸을 깨끗게 해서 낫게 했어야 제사장한테 가지요, 묻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9명의 유대인과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고쳐주신 분이,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금방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주님께로 갔다라고 해요.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보통 먼 거리 아니에요. 근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금방 돌려서 그 예수님께로 갔다 그랬어요. 그만한 노력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요, 아등길을 돌려서 예수님 멀리 갔을 텐데 또 쫓아간 거예요. 근데 저 생각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도, 야, 우리 나왔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자,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 9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을까? 연구를 해봤대요. 첫 번째 사람은요,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즉 확인 사살을 해봐야 되겠다,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래서 먼저 제사장으로 쫓아갔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재발 가능성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신중하게 진짜 나았으면 그때 감사드리자 해서 신중한 사람이래요. 기다려보는 사람이래요. 그 세 번째는요, 이게 금방 낫는 거, 이게 나병이 아니었구나, 피부병이었구나. 그래서 피부병 정도 한다고 피부병인 줄 알고 가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그럼 그렇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하고 자연현상으로 돌리는 바람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빨리 가서 알아봐야 되는, 세탁소는 어떻게 됐는지, 주유소는 어떻게 됐는지, 호텔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요, 이분은 약간 의처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아내가 지금도 수절하고 가만히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그 알아보려고 얼른 가정을 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요, 뭐 예수가 한 게 없잖아. 안수도 안 해주고 뭐 껴안아주지도 않고 말만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다른 랍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도 상대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은요, 그래도 가장 기중에 제일 나아요. 뭔지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 옷 입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요, 그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져서 거기에 더 함몰되어서 가족을 찾아가고 재산을 찾아가고 거기에 또 함몰되었지, 정작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랬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새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를 잊지 않아요. 한 사람, 그렇게 사마리아인으로 살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갔던 그 사람,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았기에, 참 주인이 누군지 알았기에 그는요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누가 주인인지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내 인생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누구도 기댈 데가 없었고,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힘으로 왔다 간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감사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보면 가슴이 든든해지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습니까? 가질만 해서 가진 것 아니잖아요. 누릴만 해서 누린 것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 중에 기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도저히 될 일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 목사님은 시각장애를 가진 작가이고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까지 기어서 올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장미꽃 감사, 장미꽃 속에 있는 가시도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그 위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완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감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의 감사함으로, 거듭남의 그 감사함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인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후에 덤으로오는 축복도 놓쳐버려요. 육신의 고통이 멈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버리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많이 아프셔서 할례 기도원에 한 9개월 계셨어요.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보면요, 제가 9개월 동안 아버님과 같이 있었는데 병 낫고요, 막 할렐루야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3, 4개월 있다 보면요, 다시 들어와요. 병 나서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다 잊어버리고요, 또 똑같이 생활하다가 또 병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 나았다고 해서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신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로 달려나온 그를 주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세요. 감사를 아는 자는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를 아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은혜를 받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은혜를 받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것으로만 바꿔버리는 자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추석이라서요, 전부 다 우리 권사님은 아주 예쁜 한복도 입고 뭐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그래요, 오늘 추석을, 이번 주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을 지키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추석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요,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햇곡식 햇과일들을 조상들의 은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감사해서 햇곡식 햇과일들을 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상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것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추석을 지킵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받는 것보다, 먼저 가족들을 찾고 만나는 것보다 우리 속에 받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석의 참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는 부류와 감사하지 않는, 감사는 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9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드리는데 실패하면요, 모든 것에 실패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만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넘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저희들은 정작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모르고 돌아갔던 9의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돌아갔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안처럼 감사를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어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 근심 들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 특송이 있나요? 예. 우리 유아부에서 우리 헌금 특송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놀라운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